오늘 하나님 말씀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서부터 32절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0절서부터 33절 좀 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는 처음에 두 절하고 끝에 두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 그 다음에 32절 33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가복음 7장 17장 28절서부터 32절을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싣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죄를 생각하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20절과 21절 두 절과 그 다음에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32절 3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라. 거기서 시신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시신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또 말씀이 또 하나님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더 묵상하고 또 깨달아서 이제는 정말로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훔쳐가고 말씀을 빼앗는 악한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쫓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도와주시사 주님, 오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주님의 기뻐하신 말씀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 번째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주 동안은 똑같은 제목으로 노아의 때에 대해서, 노아의 때가 이와 같으리라 하는 노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때 인자가 이렇게 오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똑같이 인자가 오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어느 때냐 하면은 이제는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 그래서 이제 롯에 대한 그 모습,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롯의 살던 컬처와 백그라운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주님께서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 세 가지 우리가 서브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여기 비춰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떠실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더 재조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러한 또 그 제목으로 서브타이틀로 우리가 한번 또 비춰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비춰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여기에 이 말씀들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의 20절부터 3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요것만 가지고 사실은 부족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전체와 그 다음에 19장 전체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만물의 상수리라고 하는 그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마 그 숲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의 그 헤브론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0-40마일 밑으로 내려온 곳인데,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유목민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낮 한 12시쯤 돼서 거의 사막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세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세 사람을 그 아브라함이 얼른 쫓아가서 그 손님들을 대접을 해서 이제 그 귀한 손님들을 대접할 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앉으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 발을 이제 거의 먼 사막을 걸어왔기 때문에 발을 다 씻겨드립니다. 그 발을 씻겨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부인 사라에게 가서 빨리 손님 대접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떡을 굽는 빵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시키고 자기 하인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걸 가지고 세 사람의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거기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전부 다 그 천사의 모습으로 왔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보통 예수님이 거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구약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끔 봅니다.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쫓지 않아서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이제 그를 불못에 갖다 집어넣었죠. 그 fire furnace.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그 보통 때보다 불을 7배나 더 하라고 그래서 더 뜨겁게 한 다음에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거기다가 밀쳐서 그 용광로 속에다 이제 빠뜨립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어요. 타 죽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거기에 세 사람을 분명히 떨어뜨렸는데 또 거기서 그 안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3장 25절인가 보면은 그 네 번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같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fiery furnace, 그 대환란 때, 그때 함께 같이 있으면은 나중에 나올 때 그 불에 오히려 그 세 소년들을 떠밀었던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근데 세 청년은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터지지 않고 그리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중요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거기에 없었어요. 다니엘은 이미 벌써 하늘로 휘거를 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청년은 이 티네이저들은 이제 남아서 이 땅에서 그 불 영광로에
그 트리블레이션을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여기서 보였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the Lord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당시엔 청년이고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났을 때 나이가 들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인이고 항상 30대 초반에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에도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젊은 사람 30대 초반에 가장 우리가 그 액티브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멘.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 두 사람을 이제 아브라함이 극진히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군지 몰랐어요.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너희들이 천사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잘 섬겼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바로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잘 섬겼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서부터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부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면은 때가 되면은 내 부인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듣고서 킥킥킥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능하리요? 그런데 웃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웃지 못하고 그러고서 그냥 장막 속으로 텐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라가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고 이제 안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 가지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이제 내년 이맘때 너에게 내 부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굿 뉴스하고 배드 뉴스하고 두 가지를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소돔에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처럼 사랑했던 거기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니까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조마조마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거기를 멸망시키려느냐? 소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다시 알겠지만은 소돔 하나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밑에 있는 몇몇 개 주위에 있는 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모든 것이 너에게 들린 부르심과 같이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하노라.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짖음. 그 앞에 20절과 21절에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그럽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도 내게 들린 부르짖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 어찌할꼬 이거 정말 이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걸 간구했던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르짖음 올라간 거예요. 그 악한 땅에 이제 모든 죄악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불순종과 인간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려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그래서 움직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그 롯의 때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시 이제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롯을 주님께서 그 리사이트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 롯의 때, 또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노아와 롯의 때, 혹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전부 다 멸망시키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예. 뭐가 달라요? 여기 롯의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고 대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때냐? 평화롭고 안전하다 할 때 매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또 일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또 베케이션 가고 그 다음에 또 애들 컸으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고 팔고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더 큰 데로 더 옮겨서 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나무도 심고 조경도 하고 하는 이것이 또 보통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눈으로 보는 인간들이 육의 눈으로 보는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보는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영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이 뭐가 다른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 마찬가지로 노아의 때 그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서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악할 뿐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모든 생각이 다 악했어요. 모든 생각이. 그 다음에 그 죄악이 세상에 아주 꽉 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또 그리고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이건 콜랍트 됐다는 겁니다. 다 부패하고 그 다음에 강포가 땅에 충만한, 강포는 violence, 폭력입니다. 폭력. 이것이 그 땅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은 화해하고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싸움이에요. 술 먹고 싸움이고 그다음에 죽이고 그다음에 또 도망가고 싸우고 하는 전쟁들입니다. 롯의 때에 하나님의 보시기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때는 그렇게 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 하면은 창세기 18장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심히 중하니라 그래서 그냥 한 줄로만 그냥 죄악이 심히 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한 줄이 아니죠. 그 19장에 보면 전체가 그 소돔의 그 삶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을 쭉 다 읽어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소돔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는 몇몇 그 도시들이 다 똑같았어요. 인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이 제일 가까이서 믿었다는 사람이 롯입니다. 롯. 제대로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아들까지 갖다 바쳤던. 그래서 나중에 너는 내 그 친구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예요. 조카. 그 조카가 살던 그 풀이 많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당시에 가장 그 땅값이 비싼 그런 곳을 롯이 택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곳 사는 사람들이 그 좋은 입지 조건에서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해져서 그래서 동성애로 가득 찬 것을 19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와 함께 계셨던 그 두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제 소돔에 가서 그 성을 다 엎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 두 천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둘을 맞이한 것이 역시 롯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롯도 손님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손님을 대접을 하고 이제 바깥에서 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아서 그래서 이제 롯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람 우리에게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우리에게 내보내라. 근데 거기 참 아주 무서운 얘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9장에 19장 4절에 보세요. 4절. 19장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했던가 하는 것을 여기 한 줄로 보냈습니다. 한 줄에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러니까 롯과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집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요. 자 이거 보세요. 그 손님이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성에 온 도시의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상관하리라 하면 같이 호모섹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악한 도가 얼마나 지나쳤던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컬처, 그 소돔의 컬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돔의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곳의 스토리입니다. 한국의 스토리고 미국의 스토리고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Father's Day에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볼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Father's Day라고 하는데 그 싱글 패밀리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그 father의 그 이미지, 그 강하고 책임 있고 그다음에 리스펙트하고 그다음에 사랑이 많은 그러한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지금 다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셀피시하고 그다음에 그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이 악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남자들에게 많이 이것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넓고 크고 그 다음에 우리를 포용하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공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일 잘 가까이서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시대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 그 자기 아버지가 이세인데 그 이세의 8아들 중에서 제일 말째입니다. 제일 막내예요. 그 막내가 돼서 더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더 그제 제일 시달의 일들 그래서 가서 양들 치는 그런 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 양들을 치면서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이 사람들이 그 부성애라고 그러나요?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 대한 그것은 항상 토라를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그 굉장히 엄격한 이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제일 말째 아들로서 그러니까 항상 제일 맏아들은 사랑을 많이 받지만은 제일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그 사랑을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정확하게 돌멩이로 던지면 돌멩이 하나에 곰이 죽고 사자가 죽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항상 다윗과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알게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쓴 가운데 그 시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다윗과의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영으로 깊이 알았습니다. 물론 실제에서도 우리가 알았지만은 영으로도 많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까이서 계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말 한마디 내가 속에 생각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모든 깊은 그 시편들이 다윗이 점점 나중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은혜의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걱정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더욱더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향해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그러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냥 달라 하는 이것에서 머물면은 우리의 신앙이 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유치원 다닐 때 그때의 모습으로 있으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더 정말 기쁘시게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악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의 악함을 나중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악하긴 마찬가지였어요. 꼭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악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살리라라고 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썩었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하신 것을 압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그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종교성이 강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열심히 유월절을 섬기고 그다음에 나팔절을 섬기고 그다음에 또 초실절 초막절을 섬기고 하는 그런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너희들이 입으로는 날 찾지만은 내 속사람은 나에서 멀도다 안 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분신인 하나님의 자신인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제 이 완전히 디스커넥트된 끊어진 그 하나님과 인간들과 이 관계를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연결시키게 하는 아담 죽은 이후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reconcile 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한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위해서 희생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회복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바로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스토리죠. 탕자의 스토리. 아들 둘을 거기서 그 부자 아버지가 데리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은 이제 내 그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유산 가지고 가서 다 털털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이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모두 다가 탕자입니다. 모두 다가 탕자예요. 제대로 다 아버지 눈에 그 정말 그 기뻐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합하고 하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 그, 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롯에 대한 그 롯뿐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 온 성에 있는 사람들, 도시를 싹 다 완전히 이제 핵폭탄으로다가 다 쓸어버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거기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행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선지자에게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그 창세기 18장 17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우리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들, 기도하는 신부들은, 주님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주님과 계속 통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때가 가까우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아멘. 것을 주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멘. 예, 이것이 지금이에요. 지금 아멘. 계속 주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멘. 은혜. 이것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Total His grace. 그 창세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지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온 세상 만민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미리 가르쳐 준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내가 나의 공의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두려운 그러한 시간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조카가 거기 사는데 큰일 났구나.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기 아들이라고는 자기 조카, 가장 자기가 아들처럼 여겼던 롯밖에 없습니다. 롯. 근데 그 롯과 온 가족들, 온 도시를 다 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불안하지.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주님께서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작년에 2016년에 통계가 나왔는데 The Religion of Peace.com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웹사이트에 나온 이 통계입니다. 얼마나 인간들이 특별히 모슬림들이 그 폭력과 잔인했는지. 2016년에 이슬라믹 테러가 몇 번 일어났냐면 59개 나라에서 2478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1,237명이 죽고 26,68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게 작년의 통계입니다.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지난 30일 동안에 29개 나라에서 174번의 그 테러 어택이 있었고, 그 테러 어택 때문에 1659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통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시리아에서는 폭동과 난민과 정부군과 그다음에 반란 군대의 싸움들 틈에서
그 사람들이 평민들이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참 잔악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그 중동에서 그다음에 또 테러를 일삼는 모슬렘들의 나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조용하게 죽은 사람의 생명들이 1973년 이후로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abortion으로 뭐죠? abortion? 낙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생명이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수. 대한민국 그 남한 전체 숫자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들이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점점 더 이것이 더 악해집니다. 지금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그 국가와 그다음에 민족 부족들이 14개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그 잔인함과 그다음에 폭력과 이런 것에 휩싸여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지구의 딴 곳에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로세 때와 같은 그런 그 비슷한 상황들이 호모섹스, 그 LGBT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그 소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들, 게이, 또 그다음에 LGBT, 레스비안, 그다음에 게이, 그다음에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그 트랜스젠더, 이 LGBT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네들의 소수가 이것이 이제 소수가 아니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자기네들을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가 별로 없어요. 몇이나 되는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구의 각 나라에서 조금씩 다 있지만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네들은 보통 2% 내지 4% 또 뭐 고집이 센 사람들은 10%까지 자기네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더 액티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그 로세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거 있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15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 LGBT 말도 꺼내기가 참 창피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퀴어 축제 해가지고서 이걸 축제라고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년은 또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로세 때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이 가운데에서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다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와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게 그다음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마치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하고 뭐 값을 깎고 흥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50명 안 되겠습니까?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이 흥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아버지가 울고 계십니다. 울고 계세요. 이 악해서 내가 다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10명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사실 그 노아와 그 다음에 그 딸 둘 부인도 중간에서 소금 기둥으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죽어버린 그러한 그 구원받은 세 식구 그 당시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오래오래 그 당시에 많이 살았으니까 인구들이 많았겠죠. 더군다나 거기에 뭐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고 또 그리고 물들이 있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 딱 3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의를 보시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성도들의 중보기도입니다.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이 그 딜하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내려온 이 딜하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브라함이 깨닫고서 더 이상 10명까지 내려오고 나서 더 이상 물어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떠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냥 내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내 그 기도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사랑하는 롯의 가족들을 내가 구하마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그 가정을 구하는 것을 이제 그 천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소돔 전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롯은 아직도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고모라라고 하는 그 동네에 살면서 거기 컬처에 살고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 컬처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살고 하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같이 이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천사 두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을 거기서 빼내는, 구원해내는,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19장 13절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천사들이 롯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장 22절에 보면은 빨리 도망가라 그래요. 지금 밤중입니다. 밤중에 빨리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롯, 믿음도 별로 없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어정쩡하게 이제 순종도 안 하고 제대로 어쩔까 저쩔까 하고 이랬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합니다. 이제 날이 새면 안 되는데 밤중 전에 빨리빨리 움직여라. 내가 여기서 도망해야 되는, 원래는 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산에 가기 싫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싫다라고 해서 그러면 딴 동네 옆에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소알이라고 하는데 글로 빨리 가라. 그래서 네가 글로 가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을 명하는 일을, 그 폭탄을 터뜨리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의 중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점점 세상이 더 악해지고 그 다음에 폭력과 부패와 불법이 세상에 점점 더 가득해지는 이러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29절에 보면 19장 29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그 평평한 그 넓은 들판에 그 소돔 하나가 아닙니다. 성들입니다. 여러 곳에요. 여러 곳을 다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어 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면 되겠습니까? 50명에서부터 쩌쩌 줄어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셨어요. 우리 신부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그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로 받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금 악한 사탄은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의 아버지 역할하는 째째한 아버지, 그리고 참 형편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엄청나고 능력이 있고 크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God is so good. 아멘.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기도를 시키십니다.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신부를 데려가시는 그런 중보를 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먼저 내가 영이 죽으면 사탄에게 슬그머니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롯의 처, 롯의 와이프를 생각하라는 뜻인데 이것이 창세기 19장에서 창세기 19장 거기서 롯이 죽어 롯이 자기 딸들 둘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소돔섬에서 빠져나가는 그것을 원하는 그것이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구원을 받는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제 그 롯과 그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부인을 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온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두 사위 까머리가 있었죠. 사위. 그런데 그 사위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조크로 여겼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they declined, they rejected, they did not accept.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롯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서 떠나게 할 때 밤중에 이제 빨리빨리 시간 없다 빨리빨리 나가자 해서 이제 그걸 끄집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 옆 동네 그 송아리를 한 그것으로 이제 달려가게 했는데 그런데 그 부인이 롯의 부인이 따라오면서 자꾸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생각이 이게 뒤에 쳐져서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또 인간의 정을 가지고 이제 내 딸이 이러다가 이제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꾸 뒤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Remember Lot's wife. 롯의 처. 근데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된 것이 그 당시에 옛날 롯의 처 와이프 혼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이 롯의 처들입니다. 이거 정말 이걸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이 롯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롯의 처라고 그랬어요. 롯의 와이프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이 특별히 이게 감정에 약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 정에 약해요, 정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 이 선택을 할 때 내 아들, 딸들, 내 자녀들, 그 다음에 내 믿음하면은 이쪽으로 다 그냥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거를 아세요. 알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걸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부인은 굉장히 생각하는 게 많았겠죠. 이것저것 다 가정을 꾸려오고 그리고 딸들을 다 키우고 또 남편도 다 뒷바라지하고 굉장히 그 성숙한 그런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 뒤를 쳐지면서 욕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세상의 미련이 있고 또 인간의 정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보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워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미국이 한국이 이 컬처가 롯에 살고 있었던 그 소돔의 컬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소돔의 컬처, 고모라의 컬처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거기에서 젖어 살면은 그 롯의 부인처럼 롯의 와이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바뀌어져요. 온통 생각이 그것밖에 안 납니다. 우리가 어디에 내가 평소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살지만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라면서 자꾸 우리는 옆을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잠시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데 여기 밸리에 있는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카더 목사가 라디오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뭐를 얘기했냐면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럼 지금 어느 때냐 하면은 지금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휴거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휴거인데 그래서 imminence of the rapture. 랩처가 휴거가 곧 일어날 그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존 맥카더 목사님이 얘기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고 주장했던 것이 그거예요. 예. 이제는 그 앞에 일어나는 휴거 앞에 일어나는 어떤 성경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뭐 이거 pre-rapture 무슨 포스트 미드 프리 이거 가지고 저거 떠들고 그러는데 그거 신학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눈에 환히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것을 신학적으로 토막을 내서 그래서 이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데 좀 그렇게 믿으면은 할 수 없이 자기 믿음대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이제 남은 것은 휴거밖에 없고 이제 공중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그 사인들이 미국이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몸살하냐?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고자 아주 그냥 열이 나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탄핵 이유가 있고 무슨 뭐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뒤를 봐야 돼. 그 뒤를 보면은 이게 지금 사탄이 미국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모노겐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파워가 전 세계를 많이 역할을 주는데 미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통해서 또 미국의 가장 그 컨서버티브한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 미국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이 크리스천들을 마지막 때 준비시켜서 그래서 랍처로 휴거로 데려가시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반대하는 그런 어젠다에 따라올 사람이 거기에 반대할 사람, 적그리스도의 어젠다에 반대할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쉽게 적그리스도가 미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이제 리버럴한 사람들이 다 이것을 다 맡아서 하고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이제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언론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언론들이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들의 그 컨트롤에서 그 돈의 영향과 그 다음에 그 권세 때문에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회복 불능입니다. 회복 불능이 돼요. 예. 이제 내가 사는 그 삶의 내 포커스가 이 땅이냐 아니면 하늘이냐 구름이냐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평소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가다가 제 자동차 뒤에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 프레임을 보세요. 프레임. 거기 보면 warning하고 in case of a rapture, this car will be unmanned.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휴거가 일어나면 이 차는 자동차에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 다음 미리 써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조크 같지만은 that's real. 정말에 우리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그러고 살아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며칠 전에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막 손을 대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변할 거 하나도 없고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점점 더 싫어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초이스를 내가 택해야 돼요. 내가 위를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땅을 보고 살 것인가 땅을 보다 동전 하나 떨어진 거 이것을 구하려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그 글로리어선 이 그 영광의 구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럼 살 것인가. 예.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 임하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마음이 바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 속에서 소돔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에 50명에서 45명에서 또 40명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그리고 떠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중보로 받으시고 주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작은 그 중보 기도에 저희들이 이제 소명을 걸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작은 무리들이지만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깨우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저희들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중보를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사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얼굴 뵙는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고 그리고 그 영원한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아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정말 이제 주님이 곧 임하실 때 이 가까운 이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들고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멀리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신부들의 모든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